이제 매주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이제 가지려고 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신 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요한복음을 금요 기도회 때 좀 강해를 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쭉. 원래 계획은 요한계시록을 하고 싶었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말렸어요. 너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보다도 요한이 쓴 책이 몇 권이에요? 요한이 쓴 책이 5권. 오, 야 5권.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요한일서, 2서, 3서 5개예요. 그래서 이 5권의 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 3책이 되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그런데 이 3책은 요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저 뒤에 보여요? 그 다음에 요한서신 이쪽으로 옮겨도 괜찮은데 잘 보이려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큼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5권의 책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3개의 책이 놀라운 거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로 얘기하면 뭐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정명숙 권사님. 요한복음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를 강조하는 책일까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자, 우리 성경 한번 펴보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0절, 30절, 31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4개의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기록 목적을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책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 목적이 뭐래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그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서 뭐를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믿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한서신은 우리 신앙생활에 뭐를 강조할까요? 야, 믿음 하니까 이제 사랑. 네. 그 여러분 요한서신이 특별히 이제 요한 2서와 3서는 뭐 짧은 책이지만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 1서가 105구절로 되어 있어요. 105구절. 근데 그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5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두 구절당 한 번꼴로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중에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 교회 가면은 뭐가 써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요한 1서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은 사랑을 되게 강조해요. 사랑을 강조해요. 자, 그럼 보나마나 요한계시록은 뭘 강조하죠? 소망이에요. 이거 거저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명숙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거저 그냥 흐름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를 예, 잘하셨어요. 소망.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제일은 사랑일까요? 네? 예.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제로 따지면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시제로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로 따지면 미래가 되겠죠. 그런데 사랑은 언제예요? 네, 현재예요. 믿음은 좀 과거적인 거고 소망은 미래적인 거고,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재는 사랑하는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요한이 되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 세 개의 책을 썼는데 이 세 개의 책이 기독교 신앙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굉장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요한복음 제가 강해할 텐데, 강해하기 전에 좀 개론적인 얘기를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는 걸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몇 권이에요? 물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이 나오지만 두드러지게 예수님께 조명해 갖고 전기처럼 쓴 책들이 뭐예요? 그렇죠. 복음서를 알아요. 자, 그럼 그 복음서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어떤 책이죠? 제일 첫 번째는 마태복음. 두 번째 책은 마가복음. 세 번째 책은 누가복음. 네 번째 책은 요한복음.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책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네 개의 책이나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한두 책도 아니고 왜 네 개의 책을 필요로 했을까요? 응? 읽는 대상에 따라, 어떻게 읽는 대상에 따라 달라요? 이방인들이나 뭐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저자로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의 앞모습을 보고 저의 뒷모습은 못 보잖아요. 또 저의 이쪽 옆모습도 있고 이쪽 옆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석고대생을 할 때 동서남북 양쪽에서 보는 모습을 잘 그려내야지 그걸 진짜 그려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네 개의 책이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책이나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뭐를 특별히 도드라지게 부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 뭘로 소개해요? 종이에요. 종. 왕인데 막 굴림하고
폭압하고 강압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져 갖고 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 이런 분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탁월한 권력을 갖고 계신데 그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종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백성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종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소개해요? 예, 예수님을 인간으로, 사람으로 소개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전 6개월 전 이야기부터 또 12살 때의 기록도 유일하게 나와 있는 곳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연대를 영화화할 때 누가복음을 텍스트로 삼아갖고, 대본으로 삼아갖고 예수님의 그 영화를 만들어요. CCC에서 지저스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텍스트가 누가복음이었고, 그 영화를 통해 갖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이미 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네 개의 책이 예수님의 각각 다양한 측면을 소개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요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 책의 전개나 내용과 주제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죠. 특별히 빅3 안에 들었죠. 빅3. 빅3 누구죠? 빅3가?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12명 중에 이 3명은 늘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금요일마다 이제 강해를 할 텐데, 오늘은 개론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제가 칠판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개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죠. 네, 형제였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뭐죠? 어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만난 때가 어디냐면은, 어디예요? 바닷가에서 만났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이 두 사람이 누구를 쫓아다녔냐면, 베드로까지 포함해갖고 하나 더 포함하면 이제 안드레까지. 요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어요. 세례.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궁금함이 생겨갖고 주인을 바꿨어요. 다시 말해 선생을 바꿨어요. 바꿔치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갖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주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유명한 말. 네? 와 보라. 네.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물어본 건 왜 그런 거예요? 어디 계신지 알면 제가 좀 찾아가서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와보라.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하룻밤을 보냈어요. 예수님하고.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이 안드레가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고 배를 고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에 한순간에 그냥 마음에 결단해갖고 탁 그냥 모든 직업과 배와 부모를 버리고 따라갈 수 있냐. 이 결단력이 대단하다. 실행력이 대단하다. 야, 이런 사람 본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처음 만난 거예요. 세례 요한 쫓아다니다가. 이해되세요?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어부였어요. 어부. 근데 어부인데 세례 요한이 너무 유명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쫓아서 도시락 싸들고 저쪽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 세례 요한 쫓아다가 또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시간 나면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막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부모가 누구예요? 부모. 아버지는 세베대.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그렇죠? 그다음 엄마 이름 뭐예요? 엄마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살로메. 살로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향품을 들고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제 가갖고 이제 무덤에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이라 그랬고 두 아들이고, 그다음에 살로메. 살로메는 뭘로 유명할까요? 살로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어느 날 예수님 쫓아가갖고 치맛바람을 막 흔들면서 돈을 좀 주면서 우리 두 아들을 좀 한 영의정과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야, 그러니까 굉장한 하여튼 부모예요. 그게 이제 살로메. 어쨌든 야,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고보가 형이에요. 형이고 이제 요한은 동생이고. 자, 그러면 이 두 형제를 성경에서 좀 그 성격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이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려 하는데 쟤네들이 우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싹 다 그냥 죽여버리자고. 미친놈들이죠. 야, 그 성경에는 뭐라 나오냐면, 야, 이 미친놈들아,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실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 난하주에 보면은, 야, 니네가 정신이 있냐 지금? 내가 사람들을 멸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어떻게 니네가 그따구 얘기를 하냐? 이런 거를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깔이 어떤 것 같아요? 한 성깔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 형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더러운 거예요. 과격한 거예요. 욱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살롬의 엄마가 뭐 이렇게 치맛바람 동원해 갖고 양쪽에 앉혀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시기심이 많고 야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요한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다 안겨갖고 밥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참 요한이 여러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였는지 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를 지켰어요? 요한만 지켰어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가쁘게 헉헉대시는, 그리고 유언처럼 남겨주시는 말씀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 누구냐면 또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했던 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5권의 책을 쓸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요한이 이제 그 자리를 마지막 지켰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들 뭐가 있죠? 내가 목마르다. 야, 예수님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목마름의 갈증을 그것을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참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죽음을 바로 코앞에서 목도했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요한에게 맡겨요? 네,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어머니. 자신의 사랑하는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겨요. 그래서였는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모든 제자들은,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가 자살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자연사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마리아를, 어머니를 부탁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잘 봉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만 자연사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요한을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래요. 살아있는 순교. 이제 살아 있었지만 거의 뭐 순교나 다름없는, 왜냐하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갖고 고통 속에 있었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동료들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살아가는 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였고,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책들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봤고, 요한을 예수님이 언제 만났냐, 제일 처음에 만났냐, 또 요한의 가족에 대해서도 얘기해봤고, 또 요한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봤고,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어느 날 한 해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장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이름을 쓴 사람, 영어로 하면 이게 뭐죠? 요한. 네, 존이에요. 존 또는 존. 이 존이라고 쓴 이름이 600만 명이었대요. 600만 명. 야, 굉장히 많죠. 600만 명.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임스 딘 아시죠? 제임스 딘. 예, 제임스 딘. 그래서 이 야고보로 이름을 지은 사람이 300만 명. 그 다음에 토마스는 뭐예요? 도마예요, 도마. 도마. 이 토마스라고 이름을 진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200만 명이에요. 자, 그럼 이제 퀴즈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영어 이름이 뭐죠? 예, 피터예요. 우리 저 임동민 전사님 영어 이름 피터예요. 피터. 예. 피터는 몇 명일까요? 응? 몇 명일 것 같아? 8만? 네, 30만 명. 좀 이상하죠? 저는 베드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요한이 제일 많고 제임스보다도 못해. 야.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름 중에 이제 요한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얼마나 많겠어요. 제 이름도 뭐게요? 영어 이름? 네, 존이에요. 존 초이. 네, 존 초이. 근데 이제 저는 존이라고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사도 요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아마 요한복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성경을 공부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쫙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주 인상적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요한복음을 공부했는데 너무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열심히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근데 여기도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세례자를 붙인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 영어로 하면 John the Baptist라 그래요. Baptist는 이제 세례를 얘기하는 영어예요. John the Baptist.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사도 요한. 얘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누굴까요? 네, 존 웨슬리가 있어요. 네,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죠. 네, 근데 그 사람의 이름도 존이에요. 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존이라고 했어요. 존.
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여담으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이 개론을 좀 하면서 여기다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렇게 과격하고 성격이 한 성가를 하는 요한이었고, 그런 요한이 점점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친밀해지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 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제 사도 요한의 말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들어서 늘 들것에 실려갖고 예배당에 오고 말씀을 전했대요. 그런데 입만 열면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렇게 전했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설교를 했대요. 그때 이제 이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그때는 목사라고 할 수 있나? 그때도 이제 목사도 있고 이제 감독도 있으니까 목사님 좀 다른 주제로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맨날 사랑만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뭐라 했냐면 여보게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일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네. 그러면서 이제 역시 또 사랑을 강조했대. 그런 괴팍한 사람이, 그런 성깔 있는 사람이, 그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걸 보면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을 때 결국은 사랑의 사도가 돼서 우리에게 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에 세 명이 되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중요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기독교로 따지면은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기초를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사람도 베드로고, 또 사마리아에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었을 때 그거를 인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또 이방인의 그런 첫 가정이었던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데도 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교회에 초석을 다졌어요. 교회에 초석을 다졌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할 때 꼭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따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 서신들, 바울이 쓴 편지들은 대부분 어떤 편지였냐면 복음을 전해갖고 세워진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게 뭐냐면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은 기본적으로 교리예요. 교리. 교회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초를 닦았다라면 이 바울은 기둥을 세웠어요.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웠어요.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뼈대를 세웠어요. 교리를 가지고 뼈대를 세웠어요. 자, 그럼 이제 기초도 닦았고 기둥도 놓으면서 형태가 갖춰졌어요. 그럼 내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속 안에 내용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 특별히 사랑, 믿음, 소망, 내용물을 넣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굉장히 이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그 정도로 한번 해놓고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30절, 3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굉장히 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 또 그 표적을 다 기록한다라면 세상에 어떤 책으로도 그거 다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21장에 나와요. 여러분 21장에 보면
25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라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했냐면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근데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많은 내용들 중에 특별히 선별해갖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근데 그 선별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몇 가지가 나와요. 그거를 좀 얘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거 이제 지우고. 자,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21장을 읽었으니까. 그 좋은 선생님은 질문을 할 때 답을 다 알려주고 빨리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제가 지혜로워요.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자, 2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이걸 전반부라 그래요. 전반부. 요한복음의 전반부. 그 다음에 12장부터 21장까지. 이 후반부예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요한복음은.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기적이 계속 반복이 돼요. 기적.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란 말을 썼어요. 표적. 기적이란 말보다는 표적이란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은 사건 위주라면 표적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해요. 자,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계시의 책이라 그래요. 이 계시가 뭐예요? 여러분, 계시란 말이 뭐예요? 감추어져 있던 건데 드러내서 알려주다.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계시의 책이에요. 왜? 여기 11장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자, 반대로 12장부터 21장까지는 기적이 거의 안 나와요. 중요한 기적은 하나 나와요. 예수님 부활한 거. 예수님 부활한 게 아주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12장부터 21장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영광의 책이라 그래요. 영광의 책. 왜 그러냐면 여러분, 11장에 어떤 사건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의 11장. 저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유월절 날 죽기 한 몇 주 전이에요. 몇 주 전. 다시 말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굉장히 우울하게 써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곧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고 자기가 영광을 얻으시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책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내가 영광을 받는 거고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의 책, 영광의 책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개로 크게 나눠요. 예. 자, 그다음. 자,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기적을 수많은 기적들 중에 특별히 몇 개의 기적을 취사 선택해 갖고 예수님 소개해요. 몇 개를 선택했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기적들 중에 몇 개를 선택했을까요? 이 요한이. 정우한테 물어볼까? 몇 개를 선택했을까? 응? 찍어봐요, 한번. 카톡으로 답해. 예, 7개의 기적을 선택했어요. 7개의 기적.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적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물이 화학적 기호가 뭐야? 화학적 기호가 H2O죠.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에 늘 제일 먼저 대답하시는 우리 김호수 집사님. 포도주는 화학적 기호가 뭐야? 포도주. 어렵죠. 정확하게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 오랫동안 외운 건데 C2H5OH. C2H5OH. 예.
한 번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네, 하여튼 H2O랑 C2H5OH 완전 다르죠. 야,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 완전히 그냥 이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호가. 자, 어쨌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예수님이 가나에 있는데 가버나움에 어떤 사람이 있죠? 왕의 신하가 있어요. 근데 왕의 신하가 병에 걸려갖고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근데 이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근데 실제로 가는 도중에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일단 세 번째는 어떤 기적이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38 광땡이 생각나세요?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싫은 숫자예요. 왜 그럴까요? 왜 38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싫은 숫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시내산까지 가는데 한 1년 걸렸어요. 아니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무른 기간이 약 1년이에요. 그래서 도합 1년 한 3개월 됐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몇 개월이면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걸려도 2년이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1년 정도는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이 애굽에서의 때를 다 청산하고 이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된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38년은 뭐 하는 시간이었어요? 뺑뺑이 돈 시간이에요. 뺑뺑이.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예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야,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을 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을 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자, 네 번째, 어떤 사건이죠? 저 유명한 모든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좋기 2만 명 이상을 먹인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경제 대통령으로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쫓아다니면 항상 부패가 그냥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뭘로 추대해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왜?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숨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갖고, 야, 니네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먼저 가 있어라. 그럼 내가 이제 뒤쫓아갈게.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먼저 보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광풍 속에 그냥 사경을 헤매고 막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때 예수님 무리를 건너가갖고 그들에게 안심시키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그리고 원래 목적지까지 쫙 옮겨주는 그런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셔갖고 그들을 구해주셨어요. 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거는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 그렇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소경을 고쳐주세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죠? 아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장, 5장, 6장, 이 두 개는 6장이에요. 6장, 그 다음에 요거는 9장,
이거는 11장. 그래서 요 1장부터 11장 사이에 요 7개의 기적이 탁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7개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7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다른 거 필요 없다. 7개의 기적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 예수님의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물이 포도주가 된 걸 통해서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은 뭐 섞어갖고 적당히 되지 않아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물은 맹물이에요. 맹물. 빛깔도 없어요. 향기도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는 빛깔도 나고 향기로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빛깔 나고 향기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가나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인생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두 번째, 가나에 계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공간을 초월하는,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어요. 공간을. 그렇죠? 자, 공간을 뛰어넘었으니까 이제는 뭐를 뛰어넘어야 돼요? 예, 시간. 시간. 그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8년 전으로 돌이켜주는 거예요. 병이 생기기 전에. 그 다음에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양도. 그렇죠?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양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놀랍게 한 2만 명, 3만 명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셨어요. 이거 뭐를 얘기해 줘요? 예, 이건 자연의 질서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필요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늘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시는, 깨트렸다기보다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건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이 소경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야, 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조상 탓이야. 막 이런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거는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나요? 죽음에 굴복해서 살아가지.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모두가 죽음에 굴복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딱 기적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얘기하는데, 이 7개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7개의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21장까지 아까 제가 딱 한 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분이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의 기적이 결국 지향하는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지나갔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 여기까지. 요한이 어떤 분이다, 어떤 사람이다, 요한이 쓴 책이 뭐다, 그 요한의 배경이 어떻다,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뭐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줬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자,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요한복음을 이제 풀어나갈 텐데, 오늘 요한에 대해서 좀 개론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내용과 연관해서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